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리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복음 안에서 참 자유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복음 안에서의 자유의 헌장,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는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지역 사이에 위치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갈라디아 지역이 어느 곳인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훈련을 받아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예요. 특별히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해주고 또 지도하는 그런 애정을 보인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준 그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알고 바울이 서신을 쓴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는가 꾸짖기도 하고 다시 논리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논리성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고 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람의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자유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전체의 정말 중요한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 2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밖에서 구원이나 참 자유, 은혜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그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와 나의 삶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내가 죽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동일시할 때 거기에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 것, 늘 그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 절정이 나타난 것이, 최고 절정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정작 십자가의 참된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외면한 교회, 설교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설교, 십자가 빠진 신학, 십자가 없는 신앙, 이것들이 현재 기독교의 실상이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이 신앙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생명과 영생 그리고 부활의 확증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억되어져야 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만이 신앙의 생명을 찾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능력들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회복은 십자가 신앙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의 그 정립도 바로 그래서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나의 삶의 그 관계성 속에서 명확하게 정립해야 하는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못 박히는 신앙. 본문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장차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이다, 못 박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에시도 크루스피카도 콘 크리스도. 내가 이미 못 박혔다. 지금까지 못 박히고 있고, 못 박혔고, 못 박히고 있다. 현재도 못 박히고 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를 다 풀이하면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지금까지 못 박혀 왔고, 또 현재도 못 박힌 상태에 있다,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죽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그 죽은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옛사람이란 어떤 것이냐면 옛 본성을 말하는데 이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그 삶의 내용들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자기 열심과 자기 성실함,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의롭게 되고자 해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이에 미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한 사람이지요. 감정과 혈기를 부리며 내면이든 또 자기 자신의 삶의 그런 순간순간들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뭔가 아쉬운 영혼의 곤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옛 성품, 옛 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과거의 옛 성품은 이제 죽었다, 그 죽음에서부터 자신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도 명확하게 말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확실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 그 박힘에 시간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낙오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습은 아닐까요? 부단히 노력해보고 신앙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의 능력이,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죠. 옛 모습, 옛 성품이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아온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계속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성화와 성결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인간의 본성의 그 부패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들이,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끊임없이 꿈틀, 방탕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들이 꿈틀거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생활을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못 박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 훈련을 부단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20절 중반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Ya no vivo yo sino que Cristo vive en mí.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과거의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못 박은 이후에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주인의 뜻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나그네로 모셔서 나의 집을 잠시 다녀가시는 그런 낯선 분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셔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인으로 모시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건 뭡니까?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20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Lo que ahora vivo en el cuerpo.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 이미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인생의 삶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환경도 변화되어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 가운데 옮겨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육체의 그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뭡니까? Lo vivo para la fe en el Hijo de Dios.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와 육신적 욕망을 위하여 삶을 살고 분주했다면 이제 그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이지만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달라졌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이 보는 세상적인 그런 관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1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 우리 개역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쉬운 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의롭게 됨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두 가지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신앙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중심의 삶이냐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중심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입니까? 목사님, 저는 두 곳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예수님 중심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나 중심입니다.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경험이 있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간 예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자랑한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자랑할 조건이 참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탁월한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최고 학자라고 하는 가마리엘 제자이기도 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얻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누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엄청난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세상의 것들이 자기 자랑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일생 그토록 위대하게 여겼던, 복음을 위대하게 여겼던 이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por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para 그리스도. 오늘 19절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고자 함이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참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매일 십자가에 죽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